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게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2장 말씀으로 흠오감에 지지 않기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허무감에 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공허하다, 부질없다, 무익하다, 텅 빈 것 같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무의미하다, 이와 같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감정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성과를 원하는 대로 거두지 못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성공했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이 정말 다인가,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를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허무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고 삶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 않거나 어떨 때는 나를 배신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배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헛되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슨 유익과 보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허무감에 압도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전에도 가끔 있었지만 50이 넘으니까 이런 허무감에 휩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 허무감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해 보지요. 성경에는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들을 이른바 지혜문학이라고 부르지요. 성경의 지혜문학 중에서 유명한 것이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전도서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허무감에 휩싸이고 압도될 때 전도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줍니다. 살아갈 힘을 주고 허무감에 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우리가 느끼는 허무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전도서에서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2절부터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숨을 들이시다, 숨을 내시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시고 숨을 내실 때를 형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이와 같은 의미가 뭡니까? 있는 듯 없고, 없다고 하기엔 있고, 있다고 하기에는 없는 것이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지랑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지랑이는 금방 사라지고 말지요. 금방 있다가 사라집니다. 또 안개에 비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안개도 자욱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본문 2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역입니다. 2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헤벨, 하발리,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 말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 성경 번역본들인 개정개역, 공동번역, 세 번역에서는 모두 이 헤벨을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새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외국어 성경들의 경우인데 이 단어를 덧없다라고 번역도 합니다. 덧없다는 것은 무익하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남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소용적인 측면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조리하다라고 번역하는 성경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세 가지 번역을 모두 넣어가지고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2절 말씀을 헛되고 헛되며 덧없고 덧없으니 모든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구라도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어떤 것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은 무한대이고 공간도 무한대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공간에서 아주 작은 장소에서 그냥 꿈을 대다가 덧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면 정말 찰나의 삶이고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 코헬렛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그리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합니다. 그래서 헤벨로스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누구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애써서 잊으려고 하지 않아도 잊혀져 버리고 말고
또 기억하려고 해도 역사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늘 쳇바퀴 돌듯 사는 것이 우리 삶인데 이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문명이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의를 제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변하지 않는 질서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연의 질서를 네 가지 힘에 의하여 이 자연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렇게 물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는 중력. 이 네 가지의 힘으로 이 자연의 질서가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우주의 기본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은 여러분 이것을 이용할 뿐이죠. 이처럼 자연의 질서의 근본 힘을 인간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저 우리는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사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거대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열심히 예측하고 예상하고 전망도 하지만 거대한 힘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발성이나 돌발성 이런 것들을 두고 신앙인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은 역사와 사회와 삶의 우연성이고 돌발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든 간에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또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의 역사와 사회와 우리의 삶을 몰아내는 그 힘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우리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서 이 코엘렛은 전도자를 통해서 마치 운명론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고, 또 그 때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제가 전도서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 삶의 허무감과 부조리함과 무익함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전도서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에는 잠언이 주는 지혜가 있고 전도서에는 전도서가 주는 지혜가 있고 욥기는 욥기가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세 가지 종류의 지혜를 시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잠언에는 잠언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에는 전도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욥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지혜를 시적절한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걸 다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허무감에 압도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의도적으로 전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때로 한정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후 세계의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경험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형태로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세 버전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흘러간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닥칠 일도 우리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2절은 살아있는 동안에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벨에 휩싸일 때, 허무감에 휩싸일 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면 우리의 허무감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을 주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지금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서도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허무감 가운데 전도서가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허무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관심과 마음을 주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믿으시죠? 이 순간 내가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허무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을 반드시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헤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 곳곳에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3절, 5장 18절,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3장 13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5장 18절 19절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셨으니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누리게 하신 것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인데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라고 하는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가 후렴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허무감에 시달릴 때는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나한테 허락된 것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지? 하나하나 복을 세어보면 저도 꽤 괜찮았어요. 저도 제가 받은 복이 뭔가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와 정말 괜찮은데? 정말 너무 괜찮고 행복하더라고요. 이쯤이면 됐지, 훌륭하지, 멋지지, 그런 생각을 주님이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우울함에 굴복될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그 복으로 창의적으로 자기를 돌봐라.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구나. 몫으로 주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허무감을 극복하는 은혜가 바로 그것임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할렐루야. 나도 괜찮아. 훌륭하지, 멋지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보다는 둘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협이 오면 우리의 보호처를 찾지 않습니까? 바깥의 위험이 오면 보호처를 찾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무감, 헛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엄습해 올 때는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알려주는 지혜는 당신의 보호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당신의 보호처는 자기만의 동굴이 아니다. 둘 혹은 셋이 있는 관계의 보호처로 돌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동굴은 아닙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따르면 4장 9절로 12절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 얘기입니다.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럽니다. 여기서 아내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넣을 수도 있고 친구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여럿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너의 사랑하는 누군가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그렇게 혼자 있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증서보다 친구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증보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의 손길 아니면 친구의 주소록이 더 가치 있다고 저는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허무감이 막 밀려올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 휴대폰에 100명 이상의 전화번호가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연락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참 마땅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딱 눈에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아주 최악의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졌을 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연구를 했어요. 2007년에 나온 연구인데 이게 그냥 아무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이분이 2007년에 이 논문을 쓰고 나중에 훌륭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어서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계신데 나타부드 포답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아주 최악의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질 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한 사람의 관계의 질이 아주 안 좋다가 그것이 회복되면은 2007년도의 기준으로 85,000파운드에 달하는 경제 이익을 얻는 것과 똑같은 행복감을 갖는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참 별별 연구가 많이 있죠. 네. 저도 시간이 좀 있으면 연구를 해볼 주제가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별별 연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8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1억 3천만 원이랬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안 좋은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면 1억 3천만 원의 그러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만큼의 행복이 온다. 저는 여러분 전도서와 이 논문을 통해서 제 주변의 친척, 동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일까? 또 제 아내와 자녀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없는 부유한 삶, 그들이 없는 내 옆에 없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저는 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처드 이스틀린이라는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스털린 학설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자답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가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털린의 역설은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벌면은 행복감이 올라가지만 어느 소득 이상으로는 행복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경제학자니까 철저하게 경제학자처럼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행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데 많은 시간을 쓸 것이 아니고 건강과 관계와 가족에 좀 더 많은 자원을 써라 하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허무감 앞에 압도될 때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너무 공허하다. 예. 너무 허무하다. 너무 쓸쓸하다. 외롭다. 내가 이때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지? 이런 허무감이 밀려올 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시겠죠? 혼자만의 동굴로 숨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혼자 있지 말고 그 둘 이상 다른 사람과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힘을 얻어라. 이게 바로 전도서가 허무함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과 외모를 가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서 9장 7절로 8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또 하나의 동굴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8절,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막 뭐가 떠오릅니까? 허무감이 막 밀려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허무감에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해라. 할렐루야. 음식을 먹을 때도 즐거움으로 먹어라. 음료를 마실 때도 기쁨으로 마셔라. 뭘 하든지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기쁨의 이유를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요 조금 이렇게 허무감이 막 밀려올 때 머리에도 수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좋은 옷을 입어보세요. 좋은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새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냥 헤어스타일도 웅충하고 말이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예. 설교 말씀을 정말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면 몇몇 분에게 이제 보내드리는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오늘 목사님 양복이 너무 멋지던데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예. 제가 항상 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죠? 이건 여기 비치되어 놓은 거거든요. 비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좀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왔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죠?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세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헛됨을 절대로 우리 삶의 헛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엄습하는 그 허무감과 무의미함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허무감이 밀려올 때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절대로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전도서가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그럴 때라도 말이지.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마음에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 그런 감정, 생각 틀린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말이야. 나는 지금 행복할 거야.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 틀린 거 아니야. 그런 감정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을 헤아려 볼 거야. 믿습니까? 혼자만의 동굴에 있을 것이 있지 않을 거야. 아멘? 네,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을 같이 나눌 거야. 그런 생각, 그런 감정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지, 나는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외모도 바꿀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욥기의 지혜가 있고 잠언은 잠언의 지혜가 있고, 근데 전도서는 전도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허무감이 찾아오고 짙어지고 그것이 나를 엄습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전도서의 지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감에 지지 않는 지혜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